네,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나눌 시편은 이제 41편인데 이 시편 41편을 끝으로 시편 제1권이 끝납니다. 시편은 5권으로 묶여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제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책은 1편부터 41편까지 이것이 제 1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시편 41편을 하고 이제 제 2권은 조금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잠언서를 가지고 또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잠언이 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가 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시편 42편 또 제2권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1편도 여기 맨 앞에 부제가 보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그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딸입니다. 딸. 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 할 때 그 딸이에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딸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물질적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쓰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뜻을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살펴보면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육체의 건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좀 약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육체 건강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2글자로 줄이면 저 사람은 늘 비실비실해. 그냥 육체 건강이 궁핍해. 너무너무 궁핍해가지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환자라고 그러죠. 환자.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거는요, 시편 전체 이 41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떤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린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체가, 내용 전체가. 그래서 다윗의 건강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어떤 중한 병에 걸린 그런 상태라는 건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이러한 환우들을 잘 보살피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 좀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환우들을 참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요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건강이 무너진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처음에는 뭐 그렇진 않죠. 누구나 다 동정도 베풀고 관심도 가지고 위로의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차츰 관심이 끊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심지어는요 외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도 욥이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큰 재산 다 날아가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욥의 몸에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냥 악창이 들어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냥 박박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박박 긁고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세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세 친구가 욥을 딱 보자마자 너무나 놀랐어요. 야, 어떻게 병에 걸려도 이런 병에 걸리냐 이거.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아무 말 못하고. 여러분, 웬만한 고통은 우리가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위로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임계선을 넘어버리는 고통이 찾아오면요,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위로 안 됩니다. 이 욥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통이 컸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게 막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히려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욥의 편에 서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욥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했어요. 우리가 그 욥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그 고통당하는 자, 특별히 이 육신의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환우들, 그런 고통당하는 친구를 끝까지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했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 긍휼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긍휼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마음, 그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웃이 아파하는데 나는 하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저 사람의 아픔과 나의 아픔, 저 사람의 아픔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이웃이 어렵고 힘들면 그 이웃의 힘듦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이 내 것이 돼. 그냥 그대로 전달해 와요. 그런 어떤 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아파하는 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그 슬픔을 나누려고 하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참 위로하려고 하고 그 동정을 베풀려고 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참 따스한 말 한마디 더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가 진실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말 하다가 에이 그리고 이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아파하는 이웃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특별히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자들 끝까지 동정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끝까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면에서요, 저는 참 이 간호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간호사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끙끙 앓아 누워있는 그 환우들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간호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반드시 있어요. 직업에도요, 귀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한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건 귀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킨 그 건강을 잘 관리해주고 그런데 일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건 귀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요, 이웃의 건강을 해치고 갉아먹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건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건강, 또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해치면서 그 갉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에는 반드시 귀천이 있어요. 귀천이. 귀하고 천한 그런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잃어가지고 알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이런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또 심지어 싫어합니다. 그리고 피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도 병균에 오염될까봐,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저거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도 아니죠, 이게. 사실 중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에서 봤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잃고 심지어 온몸에 그저 악창이 생겨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박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뭐 물질적인 손해나 사랑하는 아들 딸 잃어버린 것, 육체의 고통 이런 것도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냉대하거나 아니면 또 핍박을 해. 또 이 욥의 아내가요, 욥에게 이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을 거요?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그냥, 이러면서 바가지를 박박 긁어댔습니다. 그러니 욥이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또 욥의 세 친구는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예? 너 빨리 이실직고해.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숨긴 죄가 있어. 이거사.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쳤다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야 너? 이러면서요 그냥 그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욥을 더욱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요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 돼. 또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부로 말을 해대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서 저 장로님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벌 받는 거야. 그 장로님의 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뒤에서 교회 교인들이 뒤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 이 믿는 자들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제가 있는 교회로 왔다니까요. 들어보니까 그런 기막힌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 이 믿는 자들이요 말을 함부로 해야 돼.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입을 일단 좀 닫아요 좀.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연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자꾸 저 장로가 뭔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쫑알거려요. 여러분, 이게요 큰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네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고 참 믿음의 소유자고, 이런 자가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중병에 걸린 자를 말해요. 중병에 걸린 자.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일을 결단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아 누우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런 딱한 병자들을 따스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실망할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요 병상에 친히 찾아주셔서 그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병을 고쳐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냥 활발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자, 그런 자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앓는 자의 친구 역할을 끝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앓는 자의 친구 이렇게 정했어요. 앓는 자의 친구.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돈 있고 건강하고 뭐 빽 있고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아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느냐?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눌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자를 위로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인간은 정반대죠. 병에 약할 뿐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병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병균을 피하려고 하고 무서워할 뿐 아니라 앓는 사람마저 피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실 중병을 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품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 환우를 향한 따스한 인간의 동료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앓고 있는 사람이 그 가까운 식구나 친척들, 친구들, 그런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게 내가 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구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병세가 회복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병이 아무리 경하다 할지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 섬김의 대상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참 관심의 대상이고 존귀 여김을 받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은요, 의외로 쉽게 회복되는 수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동료애, 이런 것들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모습을 점점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로 자꾸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네, 이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웃에게 오는 사랑의 결핍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눈길은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픈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땠는가, 5절부터 보면 기가 막힙니다. 5절 보면요, 나의 원수가 네게 대하여 악담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아픔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러면서 저 다윗 언제나 죽을까, 다윗이 죽을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만을 고사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해요. 속 마음에는요, 저 다윗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겉으로 찾아와서는요, 막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요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어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이런
아주 속셈을 갖고 와서는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냥 헤헤 그러면서 그냥 배하 그러면서 아첨하는 웃음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려요, 자꾸 뒤에서.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네?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헛개비들이 괜히 이 살아서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들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같이 아파하기는커녕 저 다윗이 악한 병에 들었으니까 이제 저는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잘됐다. 내가 이참에 저 다윗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누려야지. 요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정말 자기가 신뢰하던 친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마저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친구가 뒤에서요, 다윗을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발꿈치를 듭니까? 왜 발꿈치를 들죠? 발꿈치 언제 들어요? 발꿈치 언제 들는 거예요? 발차기 할 때 들잖아요. 발차기 할 때.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지금 끙끙 알아 누워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발길질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윗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친구였는데 다윗이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표변해 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 이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정을 나눈다는 사람들, 그 우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결정적일 때 뒤에서 뒤통수 치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결정적일 때 그 아픔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요, 절대로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죠. 살 가치가 없는 자,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병이 저가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떠버리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악담을 하는 친구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어려울 때 친구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뒤에서 친구를 악담하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비열한 짓이죠. 그건 냉혈한 짓입니다, 여러분.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보면요, 아주 비열한 세계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죠. 주쳐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의 건강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갈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먼저 나는 중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중병에 걸린 친구가 있을 경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경우에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한 말, 위로의 말, 그 슬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이웃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그 편에 서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환난 풍파를 당한 환우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고통당한 경우는 말로 해도 위로가 되지만은 큰 고통을 당한 경우는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줘. 그냥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중병에 걸렸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원치는 않지만 살다 보면요 누구든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언제나 그 중병이 항상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건강관리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을 때 건강하니까 영원히 건강한 줄 알아요. 건강할 줄 알아요.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요 먹는 거, 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신의 양식 이걸 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에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식탁에 지금 다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산 GMO 농산물들이 지금 홍수처럼 들어와서 우리 식탁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컨대 미국산 옥수수, 이건 전부 GMO 옥수수라고 그랬죠. 전부 GMO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 GMO 옥수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 자체가 이 genetic modified,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바꿔버렸어요. 임의로 인간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산해 내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GMO 농산물을 자꾸 먹고 많이 먹고 오래 먹잖아요. 반드시 암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아예 먹을 바에는 굶어요, 차라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국산 농산물 먹일 바에는 차라리 굶기세요. 그래서 미국산 GM 옥수수, 또 옥수수로 만든 모든 달콤한 과자들, 지금 슈퍼마켓 가면 홍수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입에 대게 해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근데 그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건강을 다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달콤한 과자들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산 콩이 지금 홍수처럼 들어옵니다. 전부 다 GMO예요. 그리고 미국산 밀가루, 이 미국산 밀가루는 GMO는 아닙니다. GMO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요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제초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미국산 밀가루를 오래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반드시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바에는 차라리 굶으라 그랬지요. 왜 비싼 돈 주고 그거 먹고 왜 병에 걸리냐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미국산 쇠고기도 위험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좋아하다가는 광우병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드시면 안 돼.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 피자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럼 우리 한우는 괜찮은가?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우도 역시 그 사료가 미국산 GMO예요. GMO 옥수수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땅에서 길 뿐이지 그 소가 먹는 사료는 똑같아요. 미국산 GMO 옥수수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료수들, 콜라, 사이다, 환타 등등 어떤 음료도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만약에 갈증이 나거든 그냥 물 드세요. 생수,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런 온갖 종류 스포츠 음료들인가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억지로 맞으면 죽지 못해서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꾸 밀립니다. 근데 평소에 여러분 건강할 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반드시 걸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30분 이상씩 1시간 정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걸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일에 참 밀려가지고 못하게 하지만은 애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해요. 뼈를 든든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맑은 날 나가서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극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도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자세로 대처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병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은요 꼭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만은 그러나 또 병을 잘 앓고 난 후에는 그 사람 일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병이 삶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병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죽음에 이르는 병,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병을 잘 앓고 난 사람에게는요 확실히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이런 기능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사로
병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병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병에 걸린 환우들은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 삶을 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돌아보면은요. 그래서 병을 앓기 전에는 온갖 세상적으로 나가고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던 사람도 병을 앓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값지게 아주 건강하고 향내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셀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시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불행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표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오히려 눈을 들어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계시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연대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 만나는 철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병을 앓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저들이 다 들을 수 있었겠어요? 저들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하늘의 진리를 남김없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육신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맛보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에는 진정한 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명약 중에 명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종기들을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그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신실한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병이 잘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항상요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여러분, 억지로 웃는 웃음도 효과가 있습니다. 죽을상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항상 웃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 웃기 힘들면요, 그 개그맨들이 개그맨 배그 프로 자꾸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2명이 하는 그 개그맨들이 하는 거 있죠? 뭐죠? 뭡니까 그게? 예? 컬투쇼인가?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자꾸 들어요. 그러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와. 웃음이 명약이에요. 웃음이. 웃을 때요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는 웃음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웃음 치료법도 있어요. 자꾸 웃는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웃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요 그 모든 고통을 겪은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중병에 걸리기 전에는 욥의 신앙이 그저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수준. 그런데 그 모든 육신의 그 질병, 그 환난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욥이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수준, 풍문으로 듣는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는 수준으로 그 신앙의 수준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이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수준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에 이르는 병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우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쩌다가 병에 걸려 신음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하심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계기가 그 계기로 삼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만사형통한 삶을 산다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더 좋아. 해가 떠도 좋고 비가 와도 더 좋고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